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단강 도하 직후에 행한 할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참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저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오늘 여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 암동병원에 우리 김양 순집사님 딸, 첫째 딸, 그러니까 서연이 엄마, 어머니께서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사모랑 병문안을 갔지만 만나지를 못하고 그 어머니 김양순 집사님만 만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양순 집사님이 그 부분도 암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걸어오셨던 분이 또 이제 큰딸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사경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위가 또 백혈병이 다시 재발해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연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 각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어요. 참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정말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 정말 한없이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병문안을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죠? 정말 이 아픔이 그냥 바늘 한번 콕 찔러서 그런 아픔이 아니잖아요. 너무 아픈 그런 아픔이죠. 그래서 참 손녀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미어지겠어요. 이 애가 지금 한 8살쯤 됐나요? 6살. 6살 된 아이가 완전히 그 애 늙은이가 됐대요. 애 늙은이가 됐대요. 할머니가 아빠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린 것 같지 않은데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울어도 돼. 아닌데 엄마가 울지 말았대. 하고 막 그냥 눈물을 닦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서연이가 눈에 생생한 아른거립니다. 참 하나님이 정말 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알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항상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씨름이라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던지는 겁니다. 오늘 그 김양순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어제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오늘 이제 김양순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고 저한테 이제 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만나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이 말씀이 제 질문에 대한 위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당신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다른 어떤 이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당신의 성도들에게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그들에게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나는 반드시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강하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내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확 와닿더라고요.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주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폐역하는 세력들한테 주지도 않았고 나는 이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줬고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전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는 약해도, 나는 주저앉아도, 나는 실패해도 우리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다. 실수가 없으시다. 완벽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여호수아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두렵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이제 건너가자마자 이 여호수아가 딱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할례해라.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 성기의 앞부분을 여러분 표피를 잡아 당겨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3, 4일 정도는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할례라는 이것을 악용하여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우리와 친족을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밤에 들어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두 사람이 수백 명의 그 남정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적군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딱 들어갔더니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특공대들이 조직이 돼서 후다다닥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기까지 여러분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건너왔으니 이제는 전투해야죠. 예? 전략을 짜야죠. 야, 이제는 전투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아니야, 할례해라. 할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영적인 어떤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 첫 번째 뭡니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했는데 이들이 중간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래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벌써 살다가 그냥 끝나버려라. 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할례를 못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못하게 만드셨어요. 너희들과 나와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반역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언약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였냐면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할례를.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새롭게 2세들이 태어났지만 여러분 할례는 언제 받아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8주 뒤에 반드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8주 뒤에. 그런데 광야에서 2세들이 태어났는데 할례를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끝났더라는 거예요. 언약이 끝났다. 그래서 할례를 못하니까 할례를 못한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직전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평지에 이들이 진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하라. 다시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상징하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신앙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와 나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의미가 바로 할례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2, 3일 동안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꼼짝 못해요. 적군이 기습해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체험, 경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말 그대로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또 다양한 그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이 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에 우리가 옮기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의 이 상태가, 이 믿음의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인지를 여러분 먼저 점검하세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 못 받고 있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결정은 미루세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것이 먼저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의 상태가 건강하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철저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단면에 앞에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이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준비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그런 게 막 이제 오니까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을 좀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그냥 이 두 가지만 전해라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른 건 다 제끼고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앞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이 남정네들이 여러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적군들로부터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렇더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 걱정보다 앞서서 그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혼미케 해주시고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은 그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 300명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그 300명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기드온에게 야 너 한번 저 미디안 족속에 들어가봐. 어떤지 한번 봐봐. 하고 슬쩍 숨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이 적군 병사들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통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용사 이 기드온의 불이다. 이것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우리 온 군영을 다 태워버리고 뭉개버리고 이걸 뭐 우리가 그냥 그 기드온 때문에 난리법석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그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그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당면해야 될 그 자리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평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여러분. 가셔서. 근데 그 승리의 기쁨은요 그 만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첫째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었잖아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너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는 상황들로 전쟁의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그냥 쳐 죽여. 다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 뭐 너희들 이렇게 싸워야 돼 승리한다? 너 이렇게 싸워야 너희들이 이긴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서 다 죽여버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전쟁을 이겨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사울 왕이 여러분 90%만 순종하고 10%는 자기 취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본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이미 싸움을 이긴 그 싸움에서 100%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서 취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100% 하나님 주신 것 취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신앙의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쭙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로 휩쓸리고 저기로 휩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에서 다 중심을 잡고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코로나19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근본이 뭐냐? 여러분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이 정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정직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덕인지 기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직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먼저 정직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을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정직함을 회복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아버지 놀라운 은총이 내려지는 그런 기도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